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자, 금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호 합창을 한 번씩 예배 전에 하게 하는데, 오늘 또 저랑 따라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작년 연말 전후로 해서 제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는 어떤 그 영감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죠.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두 번째 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여러분 새해 첫 주에 예수님처럼 뭐 하자고 했죠? 또 일주일 동안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잘 없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지난주에는 사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만 기도하자. 오늘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자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신적인 그 모습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과 동시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적인 모습,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예수님 안에도 다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고 죄짓고 연약하고 그런 이제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이되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더라. 그래 예수님에게는 죄성이 없으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시고 또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성경적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우리 십자가의 가상 치른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고는 돌아가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느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일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신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대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취하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벌써 지혜로우신 분들은 또 현명하신 분들은 목사님 연초되니까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일독하자 이렇게 강조하니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 성경대로 사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아마 벌써 여러분들이 감히 그래 오실 걸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연말에 우리 교회 달력을 나눠주면서 얘기했죠. 달력에 금년 달력에는 그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이 나옵니다. 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12월 31일이 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을 수 있도록 딱 그렇게 달력에 우리 그 성경 장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달력을 보면서 그 읽은 성경을 매일매일 달력에다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하고 표시를 하면은, 그리고 혹 잊지 못해서 뛰어넘은 것은 금방 달력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 찾아서 읽고 이러면 금년에 일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의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들이 매일매일 그날 하루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 하루의 양식이 없으면 그날은 굶어야 되고 배가 고픈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만나를 이틀, 3일, 일주일 분씩 거두어 두었다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거두어 드린 만나는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부패해가지고 먹지를 못해서, 그래서 현명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그날의 양식이다 여기고 그날만 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도 그래서 만나의 양식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하루 배부르게 과식했다고 내일 밥 안 먹으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성경도 우리가 과식한다기보다도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삼아가지고 먹으면 우리 영이 정말 갈급하지 않고 또 영이 살찌우고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영적인 관계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은 삶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다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도 자기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또 그런가 하면 47절을 오늘 본문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도 기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 뭘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기록되면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런 측면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 박사라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40일 금식을 하고 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와 대응을 해가지고 싸운 전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와 싸우는 그 장면에서 마귀를 물리칠 때에 물론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마귀를 제압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인용한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 박사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흔히 다 꿰뚫고 계시고 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다 학습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싸움을 걸어올 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와 싸우는 무기가 그 예수님의 전략이 바로 구약의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싸우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구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싸움을 이겨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요, 그 다음에 마귀도 이제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두 번째 시험에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예수님께서 역시 그 마귀의 그 두 번째 싸움에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응대하시고 그 사탄을 물리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박사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학자들 혹은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하여 통달한 성경 박사들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학자라 그러잖아요. 율법에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5권 이어지는 그 모세오경은요, 이 율법학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랄까요? 요즘 뭐라면 암송을 하는 거예요. 다 머릿속에 다 외워가지고 입만 열면 줄줄줄줄줄 외워서 나오는 것이 율법학자들이 외우는 그런 그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학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누구들입니까? 바리새파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또 암송하고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이런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늘 뭐라 할까요? 이렇게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신 사건 아시죠? 밀밭 사이를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무심코 지나갔는데 때가 좀 시장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듯 이 제자들이 그만 그 시장기를 느끼면서 지나가는 밀밭 사이에서 밀리삭을 따다가 그 밀리삭을 손으로 후벼 불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밀리삭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훑어서 한 줌 먹었겠죠. 그걸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때가 왔다 예수님을 붙들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느냐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고 미리삭을 따먹었다, 훑어먹었다. 이거 분명히 율법적으로 보자면 틀림없이 안식일을 범한 거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죠.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날 계명을 어기고 미리삭을 먹었냐라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어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무엘상 21장 그 6절의 말씀을 너희들이 읽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게 나오는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다윗도 그 옛날 구약시대의 다윗도 안식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진설벽 성전 안에 배설해 놓은 성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떡을 먹었던 사실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싸워서 그야말로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보다도 성경에 더 능통했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공생의 훈련을 시켰잖아요. 공동체 훈련을 시키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공부도 시키고, 요즘은 말하면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시킨 겁니다.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시킨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현장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켜갖고 전도 선교지에도 내보내시고, 또 말씀과 또 권위를 주시면서 마귀와 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위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그야말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 공부를 제일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첫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현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 훈련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러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도 내 삶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이제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는 말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시킨 대로 성경대로 살다가 나는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부활하고, 이런 그 성경적 삶을 기록된 대로 나는 살다가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함부로, 마음대로 예수님 자기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성경적 삶을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님은 완전히 성경적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4절의 말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 예? 성경이 말한 대로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 내 마음대로 했다라면, 이건 이제 뭘 두고 하는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일어서는데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잖아요. 그 새벽 미매 어두운 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사슬을 메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그 종의 칼을 빼어다가 한 종의 귀를 탁 내리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치면서 네가 어찌하여 성경대로 이루어질 일을 네가 방해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네가 어찌하여 방해하느냐 하는 그런 말투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적 삶을 살고 성경대로 살다가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이렇게 칼을 빼가지고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성경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호되게 야단치시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명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모두였습니다. 성경이 모두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이 없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지만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거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행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은 꼭 성경대로 사셨더라고요. 또 예수님 당신 자체가 말씀이시다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요한 제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그렇다면은 뭐 구약 말씀 그거 없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적 삶을 사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고 불가분의 관계였던 분이 예수님이셨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삶을 산다, 성경대로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말은 성경대로 살아야지라고 해놓고는 다 성경적 삶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참 그럴 때 목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성경적으로 내가 목회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 욕심,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주장에 따라서, 내 소신에 따라서 목회를 해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아니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우리가 꼭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 벽두에,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이 다짐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꼭 여러분, 나는 이 올 한 해에 나는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도 마귀와 싸울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고, 또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말씀으로 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의 여러분 그 의미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갑자기 그러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여러분 씨앗이 뭔지 알죠? 여러분 저는 씨앗이라 그러면 저한테는 이제 아픈 그 하나의 그 상처와 같은 그 추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 그 시골에서 이 씨앗 장사를 했습니다. 5일장을 다니면서 이 크다는 종류마다 씨앗을 묶어가지고 그 한 보따리를 이루면 그걸 머리에 이고 시외버스를 타고 멀리 1시간, 2시간씩 먼 시골장에 5일장에 가가지고 그 씨앗을 파셨어요.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가 그 씨앗 장사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별로 키도 크지 않은 분이 어떤 때는 씨앗 보따리 우리 어머니 키만큼 해, 이만큼 해. 그걸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 늘 가슴이 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가 씨앗을 파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씨앗의 비밀이 참 오묘하더라고요. 요즘같이 겨울철 되면 어머니가 여러 가지 씨앗을 모읍니다. 그러다 봄이 오면
이제 봄에 이제 해동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봄 되면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상추 씨앗부터 시작해서 봄에 뭐 뿌리는 여러 가지 뭐 씨앗들, 또 가을 되면 가을 배추 씨앗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씨앗은 보면 아주 좁쌀만한 씨앗들이 대다수 많더라고요. 근데 그 씨앗을 뿌리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 그 한 주먹 뿌렸던 씨앗이 나중에는 막 추수할 때 되면 엄청 많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농부들이 1년 농사하는 거 있잖아요. 감자 씨앗도 팔고 그다음에 쪽파 씨앗도 팔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은 잘못 씨앗을 팔면은 나중에 쪽이 안 올라오면 그 농사가 안 되니까 또 그런 것들은 어머니가 세심하게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죽은 것들은 이제 갈라내고 살아있는 생명 뭐 내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런 씨앗들만 골라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구분해서 이제 팔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씨앗은 참 놀랍습니다. 이 씨앗들을 볼 때마다 그 신비가 그 신비함이 그 속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생명이 그 씨앗 속에 농축되어 있는 듯합니다. 식물이나 채소류, 과일류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씨앗 속에 생명이 농축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씨앗들이 열매가 되고 식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량의 생명은 영양소가 되어서 우리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영양이 되는 그 열매들, 그 식량들의 그 근거가 원초가 여러분 바로 씨앗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씨앗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를 영생케 하는 생명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생명의 씨앗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적 생명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체를 취하고 우리의 손에 닿을 수 있고 전달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생각과 감정과 능력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몸은 그 각종 양식으로부터 취하는 우리 각종 그 영양소, 그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어지고 그 영양소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밥 한 술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도 여러분 그 밥 한 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살아있을 때 저희들 신학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하신 말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 이 쌀 한 톨에 밥 한 알의 이 에너지가 우리 걸음의 반 걸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한 술 먹으면은 우리가 걸음을 몇 걸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밥 한 스푼에 밥알이 몇 알인지 세어로 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밥심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게 에너지인 겁니다. 이런 에너지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경적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요즘 너무 갈급해, 나는 요즘 내 삶이 너무 드라이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되도록 말씀을 에너지화 시켜야 된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충만한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열매와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십시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뭐랄까요? 체득화되도록, 말씀이 내 안에 체득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다다르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탁 떠오를 수 있도록, 어떤 위기와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뇌리에 스쳐져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식을 또 먹고 또 먹어서 그 양식이 내 안에 체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섭취하고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면은 그 모든 말씀의 힘이 내 안에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따라 사역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사신 것처럼 금년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거룩한 생명과 능력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성경 안에서 찾고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꼭 되시고, 여러분들이 귀한 인생의 목표도 성경 속에서 이루어가고 성경 안에서 찾고 성경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오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이 한 해도 마음껏 누리시고 말씀이 생활화되어 성경적 삶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교제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성경적 삶을 살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이 한 해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경적 믿음의 삶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